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누군가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일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조심해서 써야 할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 일이 사단의 일이라면, 사단적 일이라면 괜찮을 수 있지만 만약에 사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참된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서 써야 될 말, 지금 사단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 매우 조심해서 심사숙고해야 될, 웬만하면 꺼내지 말아야 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내가 내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가 심판자 되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일에 있어서 사단의 역사다, 사단의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말하는 것, 이것은 매우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웬만하면 이 이야기 꺼내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모두 소망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이건 명백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이 명백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떤 사람들이 사단의 일로 규정하고 공격합니다. 15절이죠.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사단의 일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무엇보다도 잘못된 신학적 확신이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유대교적인 율법적인 신학적 확신이 이런 사단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그런 일을 초래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이들이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 영인 사단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영의 그 미혹에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사단의 일이다 규정하고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학적 확신 혹은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러나 그 사람은 모르죠. 이게 내가 잘못된 확신에서 비롯된 거다. 아니요, 진리 안에서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사단의 일이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그런 확신이 든다 할지라도 이 이야기는 함부로 꺼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일이 명백히 하나님의 일인데 사단의 일로 규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는 너희들 나를 반대하는 자다. 또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명확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교훈을 좀 얻길 바랍니다. 아무리 확신이 들어도 이 이야기는 쉽게 꺼내서는 안 될 말.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일을 하지 마세요. 이 말은 함부로 쉽게 꺼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의 일, 혹은 어떤 목회자가 하는 하나님의 일을 아무런 경계 없이 쉽게 맹신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의 일, 그 반대편에 서서 오늘 같은 일, 평가절하하고 모함하는 일, 함부로 사단의 일이라고 말하는 그 일도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중도를 지키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지키는 신앙생활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즉 이것이죠. 한쪽은 어떤 한쪽입니까? 쉽게 하나님의 사람과 그 하는 일을 비판하고 모함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멈춰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의 일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일에, 목회자의 일에 쉽게 환호하고 쉽게 빠져드는 또 맹신적인 태도도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이렇게 정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가벼운 신앙인 되지 않길 원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일에 쉽게 환호하고 쉽게 빠져드는 맹신자의 가벼움도 멀리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일에 쉽게 의심하고 비판하고 모함하는 반대자로서의 가벼움도 멀리하는 중도를 지키는 신앙, 심지가 견고한 묵직한 신앙인 되길 원합니다. 맹신자의 가벼움, 또 반대자의 가벼움 다 멀리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신앙인이 아닌 심지가 견고한 묵직한 신앙인,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 보겠습니다. 24절 이하, 어떤 이야기입니까? 귀신이 나갔는데 다시 돌아온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마지막 말씀이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경계하시고 경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에 결박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을 주님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청소되었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귀신으로 채워졌던 공간이 깨끗한 공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될 수 있다. 더 강력한 귀신이 찾아와서 더 황폐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어서 깨끗한 빈집이 되었던 그 빈집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까? 변화되었습니까? 고침받았습니까?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더러운 것들 다 떠나갔습니까? 그러면 이제 채워야 됩니다. 그 빈 공간을 이제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선한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거룩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항상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고 은혜 받았다면 이제부터
그 빈 공간에 말씀과 거룩과 주님의 선함으로 채우기 위해서 힘쓰는 성화의 그 열정, 열심,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고침받고 기적 경험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팔로우업이 중요합니다. 후속 조치가 중요합니다. 이제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았으면 거기서 끝나지 말고 말씀으로 채워가고 성화의 길을,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그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그런 악의 길을, 죄의 길을 더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가운데 품고 나의 은혜로 비워진 마음 채우기 원합니다. 거룩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가벼운 신앙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에, 어떤 목사님의, 어떤 사역에 쉽게 환호하고 쉽게 빠져드는 맹신자의 가벼움도 멀리하고, 또 쉽게 비판하고 쉽게 모함하는 반대자로서의 가벼움도 멀리하는 심지가 견고한 묵직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귀신이 내쫓아지는 그런 깨끗함과 청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면 이제 후속 조치, 그 팔로우업, 힘써 이루어갈 수 있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가족 되게 하셨다고 좀 믿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 시간에 이 축복의 노래를 통해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준비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에 있는 자매를 향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준비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 당신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입니다. 우리 함께 좀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 함께 노래합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모임 중에